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광야 레슨 두 번째, 민수기 강해입니다. 광야 레슨 두 번째, 불평주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원망, 불평, 탐욕 이렇게 적었다가 그냥 불평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불평주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가 굉장히 힘든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100불을 당신의 통장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 100불이 탁 도착했습니다. 둘째 날 도착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도착했습니다. 계속 9시만 되면 100불이 뿅뿅 이렇게 스마트폰을 요즘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청년은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와,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요. 두 달이 지나자 청년은 점점 이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9시가 되면 핸드폰만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사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기대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시가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10분? 아니 좀 트랜스퍼가 좀 늦나? 3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오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약속했잖아. 매일 넣어준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참 진리인 것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좋은데 불평하고 안 좋은 이야기, 반역하는 이야기, 그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도를 보실게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몇 개 있었다고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장 빠른 해변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륙길, 세일산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길을 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쫙 광야의 먼 길, 아랫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라도 있고, 그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엘림도 있고, 그죠? 저런 둡가, 루비딤, 이렇게 밑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죠? 이 3개월에 거쳐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1년간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도 완성하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첫 번째 설교께 뭐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2월 20일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이 된 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이 먼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보면 The people complain in the hearing of the Lord about their misfortunes. 이렇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쓰인 단어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난. 감정적인 반발이 있는 원망이에요. 수용하지 않는 태도의 그 원망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뭐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발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발하는 이런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 가면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더 풍성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사진 잠깐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와, 저게 막 120도 되는 그 광야에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뭐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죠.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애굽에 그냥 살게 두지 왜 우리를 저 광야로 불러들여가지고 저기서 죽게 하냐고 이 감정적인 반발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잘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푹 잘 쉬잖아요. 그런데 또 이 광야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3일쯤 오니까 이제 또 이제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됐죠. 이걸 표현을 바꾸면 뭐냐면 여호와의 귀에 대고 이런 뜻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귀에 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전에는 원망이 있으면 모세한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를 향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원망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내 시내산을 향해 가는 가운데 만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시내산 갈 때까지 만나의 기적도 했죠. 또 물도 기적을 봤죠. 또 그 뜨거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막아주셨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년 살면서도 한문화도 굶지 아니하고 성막을 지었고 율법도 받았었고 인구조사도 하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비전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3일길을 오더니 바로 또 이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은 왜 자기들을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냐 이거예요. 그게 탐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딴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 왜 그랬었습니까? 제가 첫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레슨을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되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탁 막아줬어요. 그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탁탁탁 해줬어요. 광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 정복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가나안 땅을 향한 놀라운 비전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이라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라고 나왔었죠?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체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원망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말씀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껏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됐습니다. 진노하셨다는 거지. 그것이죠. 좋아하셨겠습니까? 안 좋아하셨다는 뜻이죠. 그죠? 좋아하시지 않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아난이라는 게 뭡니까? 반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발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진영 끝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살랐다 이렇게 돼 있죠. 사르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왜 여호와께서 불을 진영 끝을 살았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중간을 살았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영 끝을 살았다는 것은 그 끝부분만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진영 끝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궤와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서서 인도에 가잖아요. 진영 끝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열에서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처졌다는 뜻이죠. 그게 뭐 말일까요? 따라오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자들이 꼭 뒤에서 그렇게 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할 레슨은 바로 원망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원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원망하면요, 뇌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분비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증가, 소화 장애. 만성적으로 원망을 품으면요, 심장병, 고혈압, 위염, 당뇨가 생긴다고 합니다. 원망은 항상 우리 몸을 전투태세로 두기 때문에 몸은 쉬지도 못하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이렇다면 원망은 영적으로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발하게 되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요,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죽여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원망을 죽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 1세대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망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불평 불만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내뱉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내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마음속에 내재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니까 그게 마음속에 내재되니까 입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물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건 진짜 은혜로운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니까 빠르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말자 어떻게 됐다고 진노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는요,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3절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 자, 이게 이제 먼저 나왔는데, 타와라고 해요. 타와. 몹시 갈망하다, 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요, 탐욕, 원망, 불평, 이 단어들은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굉장히 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목을 3개 적었다가 그냥 불평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성이 아니고, 그죠? 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살던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때 내용이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 개종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례만 했다고 변하나요? 옛날의 그 구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내에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자들과 이제 학자들은 이들 이방 세력뿐만 아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만 세력들을 같이 지칭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과 불평 불만한 세력들이 같이 이렇게 쫙 달라붙었던 것이죠. 마음이 합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봐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을 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지정이 내릴 때 뭐도 내렸다? 만나도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도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내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먹거리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굶거나 기근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대로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만히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속대로 우리말로 하면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뭐 다 했다는 게 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독특한 음식을 주셔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참 독특한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섞여있던 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자 그 영향력이 그냥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미쳐져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뭐죠? 더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음식이 매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을 더 탐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기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좋은 거,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 출애굽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출애굽에서 시내산 갈 때까지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고기 없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진도를 샀잖아요. 그죠?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기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을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을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들어보면 그냥 너무 합당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아이고. 보시면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사람들이 애굽이 워낙 물이 풍부하니까 저런 걸 안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저렇게 풍부하게 값없이 먹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장을 하죠. 늘 불평할 때는 진짜인 것처럼 과장을 잘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은 전파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습한 곳에 보면 곰팡이들이 금방 확 퍼지잖아요. 이 불평이라는 이 한마디로 던지면요. 석유 뿌려놓은 곳에 불을 붙이듯이 확 퍼져나갑니다. 섞여 살던 다른 인종이 탐욕을 좀 부리자 그곳에 금방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세한탄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그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의 원인은 이 탐욕입니다. 탐욕. 불평은 뭔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나가 매일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을 부렸고 고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기에 잡족이 고기에 대한 탐욕을 부리자 그 영향을 받고 금방 또 울며 불평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빨리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분열을 시키고요. 공동체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흩어지게 하는 굉장히 악한 요소인 것입니다. 소수의 잡족들이 그 불평은 조금 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신세한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적인 불평은요,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이 습관적인 불평을 죽이지 못하고요, 그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광야 1세대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서두에 예화에서 불평하던 그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평하던 그 청년에게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은 내가 의무로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단다. 그런데 너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구나. 감사를 잃고 불평을 배우고 말았다. 너는. 이 말에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떨 때는 탐욕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광야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이 광야는 힘든 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이 들릴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그 원망을 죽이고 감사하며 광야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보고 광야 가운데 그 레슨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